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은 1964년에 중국 항저우의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삼수 끝에 겨우 정원 미달의 삼류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0군데도 넘는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는데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시험은 합격을 했는데 5명 경찰 시험을 필기 시험을 합격시켜놓고 5명 면접을 봤는데 오직 이 사람만 자질이 부족하다고 떨어뜨렸습니다. KFC가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KFC가 중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24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4명을 면접을 보고 나서 단 이 사람, 당신은 자질이 부족하니까 안 되겠다고 떨어뜨렸어요. 얼마나 비참하지요? 이 사람이 남달리 뛰어난 스펙도 없고 배경도 없고 거기다가 또 키도 160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키에 외모조차도 지금 굉장히 좋은 잘 나오는 사진을 띄워드렸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E.T.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좀 약간 비슷해요. 약간 좀 기형적으로 생긴 아주 영 봐줄 만한 데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특별한 가진 것도 또한 스펙도 없고 매절 거절만 당하던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1999년 그의 나이 36세에 5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저기에서는 7천만 원이라고도 하고요. 기업 간 거래 온라인 기업인 알라바마 닷컴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는 창업 15년 만에 2013년에 연 매출 250조 원, 삼성을 좀 따라잡는다고 해요. 2만 3천여 명의 직원을 둔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으로 초스피드로 성장시켰습니다. 알리바바는 미국의 유명한 그 상거래 회사지요. 이베이와 아마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중고책을 많이 사느라고 이용했던 책들이 이런 회사들인데 이베이와 아마존의 그 매출액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가 세계적으로 두 번째 유통업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세계 유통업계의 최고 1위가 어디지 여러분 잘 알지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를 거의 따라잡을 만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기업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스피드 성장, 초고속 성장을 이룬 전설적인 주인공, 이 사람은 바로 알라바마 닷컴의 창업자인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윈. 이 우리나라 한자로 보면 마운이에요. 마운. 말맞자 구루문자입니다. 근데 중국 발언은 마윈이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의 그 무엇이 이 사람을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었을까요? 마윈은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 KBS 글로벌 경제 아시아 시대를 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을 해서 청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하에서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현실을 원망하지 않으면 기회가 찾아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뭐하지 않으면 현실을 원망하지 않으면 기회가 찾아온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현실을 탓하며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으면 기회를 찾고 꿈을 갖고 포기하지 말아야 미래가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마원의 이 얘기를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 마윈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갈렙과 아주 흡사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윈과 갈렙의 공통점 하나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절망적인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여건 가운데서도 그들은 꿈을 잃지 않고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의 두령들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들이 그들이 차지할 땅,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오랫동안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했던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두루두루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그 땅의 산지와 그 다음에 고을들과 성읍들과 그들의 병사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요.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이와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은 심히 강하고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또한 그 성읍이 심히 견고하고 너무 커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웅성웅성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취할 수도 없는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일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로 갈렙이 나서서 이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열 정탐꾼과 다르게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성이 심히 크고 그 거민은 심히 장대하고 키가 신장이 장대하고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들의 군사는 막강해서 우리는 도저히 취할 수 없다고 열 정탐꾼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에 맞서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합니다. 갈렙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능히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그 불가능을 도전하는 갈렙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 정탐꾼은 그 땅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열 정탐꾼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환경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같이 말합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우리 같이 읽었죠?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시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열 정탐꾼들이 환경을 바라본 것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 대신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환경을 지배하신 하나님,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은 열 정탐꾼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능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그 불가능이 변하여 가능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히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다음에 신장이 장대한데 자기들과 그 무엇을 비교해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찌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해요. 그들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취하겠다고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비전과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 정탐꾼과 또한 백성들과 다르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열 정탐꾼과 백성들은 밤새도록 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원망은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원망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다음 절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셔서 마음의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코 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라는 그 말씀은 13절 말씀을 눈여겨보면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속에 뭐 하면 안 된다는, 원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그냥 지나칩니다. 시련과 역경을 만나서 원망하는 사람은 그 시련과 역경에서 결코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과 역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패배적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GE 스터디의 대표 회장 김윤관 대표는 위기에 처한 위기를 기회로 만든 10계명을 제시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소개를 못하고 하나만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든 것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단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면 결단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자는 결코 위기와 시련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다고 김윤관 대표는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내가 원치 않은 갖가지 시련과 역경과 문제와 풍파와 풍랑이 다가옵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원망할 대상부터 찾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급기야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본문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들을 어떤 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찼더라도 입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다 악한 영을 향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원망의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돼요. 원망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멸망의 나락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이든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입술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를 멸시하고 나 여호와를 믿는 너희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다급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릴 능력이 없어서 도중에 그 백성을 다 죽였다고 열국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말대로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고 민수기 1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를 하셨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연수기 14장 22절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된 비전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자 저들에게 주신 복된 비전은 뭐가 되고 말았습니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망은 멸망을 자초함으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말하는 저희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엎드려져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신약 백성들에게 뭘로 삼으라?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신약 성도로 하여금 원망하다가 구약 백성들처럼 뭐 당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그 길로 가면 너희도 구약 백성들은 멸망당하니까 광야에서 엎드려 죽으니까 결단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고린도 10장 1절은 이 구약시대 광야를 걷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왕 바로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너서 기적적으로 건너서 광야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터뜨림으로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셨고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먹여서 배고픔을 채워주고 저들이 앞길이 막혔을 때는 홍해를 갈라주고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 백성과 다르지 않게 오늘날 신약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향하여 원망하는 자는 구약 백성들과 같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반복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원망 계속되지 않는 자에게 멸망까지는 가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다가 광야에서 뭐가 와서 그들을 물었습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광야는 불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까지는 불뱀이 저들을 와서 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불뱀이 저들을 와서 물어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모세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의 저주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광야에서 장대를 높이 달고 거기에 노뱀을 달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고 광야로 나가 십자가에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가 죄를 짓고 원망하면 그 원망은 우리에게 불뱀이 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결국 광야에서 엎드려져 멸망하는 경우가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은 하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형통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태풍이었습니까? 아니죠. 극심한 흉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해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인데 왜 풍랑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은 축복된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그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같이 모시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도 풍파가 다가오고 풍랑이 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대로고 어떤 구름 한 점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순풍에 돛단 듯이 달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지 사흘 만에 계속 걸어도 무엇을 만나지 못했어요? 마실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뜨거운 태양볕에 사막지대에 여러분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사흘 길을 물도 못 마시고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신앙의 길은 때로는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물을 만났어요. 야, 마실 물이 다 가서 먹었더니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는 쓴물 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나무를 꺾어 놓게 하셔서 그 쓴물을 변하여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의 믿는 삶은 항상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쓴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유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말씀을 인하여 뭐가 일어난다고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또 있을지도 모르고요.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에게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이 쫙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없는 고난에 고난을 당하며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면 반드시 마귀는 그 가나안 길을 향한 저희 앞길을 막아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축복을 향하여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가나안의 축복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은, 약속은 약속의 모든 것을 물거품이 돼요. 숲으로 돌아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생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마귀는 그 사람의 믿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문제를 가져다 주고 환난을 가져다 주고 핍박을 줘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킬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마음의 비전을 지켜야 돼요. 꿈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때 그것이 때가 되면 열매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품고 우리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품으면 마치 여인이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분 여러 여인들이 뱃속에 잉태한 아이가 자라려면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 꿈과 말씀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영양분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의 자리에 각하고 나오면 그 내 안에 있는 꿈과 비전의 씨앗이 생명이 잉태하여 무럭무럭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 내적 불신앙의 외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다면 절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원망하지 않아요. 저들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고생했던 것을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향하여 구원 계획을 세워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 누구를 사랑하들 여러분 내 아들을 그를 위해서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신이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서로가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간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었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엇은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좀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뜻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진데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은혜를 이같이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원망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내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할지언정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망은 누가 합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원망합니다. 내 뜻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를 가지고 가장 좋은 계획표를 우리 주님이 설계하셔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결코 어려움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할 때도 있고, 또한 어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난감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줄 걸 믿고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밀어넣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셔서 더 높은 위대한 신앙 인격으로 승화시키고, 그리하여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고 사망의 음침한 죽을 것 같은 자리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숱한 시련과 환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눈앞이 캄캄한 수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즐거워했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했어. 수없이 많은 핍박을 만나,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품격을 말합니다. 신앙 품격을 말합니다. 예수도의 신앙 인격을 말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즉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바울은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꿈이 있는 바울, 비전 있는 바울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그 인격과 신앙이 연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걸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다 보면 교만해져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과 연단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는 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연단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복을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한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크고 놀라운 비전을 줬다 할지라도,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축복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합니다. 무엇을 테스트할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 그걸 반드시, 그냥 복이 이루어지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우리에게 큰 비전도 주시고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무엇을 통과한 다음에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학생들도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나중에 선생님이 시험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믿고 의지한 것이 진실되었는가 거짓된 것인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은 주시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이 경성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자는 결국 그것이 자기를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본문 14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말들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한 말이 자기들 스스로 저주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살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원망 가운데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는 말을 하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원망하는 말을 드시고 그 들린 말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단코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의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아이고 살판 났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살판 났습니다 하세요. 에? 우리에게는 죽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네,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요. 하나님 그 큰일을 변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건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자기의 울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사단의 역사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단이 나를 멸망해 여러분 구렁텅이로 끌고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될까요? 원망하는 원인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뭘 잊었기 때문에? 은혜를 잊었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진 그곳에는 뭐가 파고들까요? 원망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돕는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원망하면 흉악한 원수악한 마귀 뱀이 찾아옵니다. 불뱀이 찾아와서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원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마귀는 우리가 원망해야 저주를 받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시켜서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 중에 원망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여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성경에 그들이 감사했다는 규절이 한 글도 없어요. 그 수없는 하나님 이적과 기적 앞에서 단 한 글도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언제? 왕궁에 있어서? 아닙니다. 다윗에게 쫓겨 죽음과 자기 사이 한 걸음밖에 없을 때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냐? 하나님 내와 함께 있으면 믿는다고. 그래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이와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다윗의 찬양과 감사는 언제 있었다고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있을 때.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찬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와 정반대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을 때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맺지로 아기와 만나를 날마다 주셨지만 저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쏟아내게 하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지만 저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감사해야 될 자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자 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온전히 의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신약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세요. 나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술의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원망의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에게 명령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원망 대신은 감사를 찬양을 주님께 드려야 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구약 백성이 거울로서 보여준 것처럼 믿음이 없어 원망하다가 저들은 멸망당했듯이 우리는 그것을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